마스크를 쓰시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불러보니까 너무 힘들던데 또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거리를 잘 띄워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교회가 계속 뉴스에 등장하면서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많이 좀 부담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요즘에 특별히 또 찬양들은 하지만 연습은 하지 마라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친구들 보니까 아예 찬양대를 안 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요즘에 또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확 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찬양대 올라가고 이런 교회도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벌써 찬양대 이렇게 어려운 때 찬양대를 꼭 서야 됩니까? 이런 분이 계셔서 이렇게 조금 더 떨어져서라도 하자 이런 말씀 제가 드렸고, 이렇게 하면 찬양대 스스로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조금 안심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좀 떨어지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천에서 목회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 보니까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목사가 왜 설교하면서 왜 마스크를 안 쓰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아니, 이 정도 총회에서 총리실에 문의해서 설교자는 대부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다 그랬는데, 시청에서는 20m까지 침이 날아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여기다가 방탄막처럼 이렇게 유리를 막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은 처음에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생활하기에 또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권이 어떻게 생겼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죠. 네, 옆에 까만 부분은 이제 여권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생겨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을 들고서 막 좋아하면서 사진 찍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시민권 받았다고. 그러면 영주권하고 시민권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보겠습니다. 영주권하고 시민권은 누구나 미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주권은 1년의 절반 이상인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1년 내내 나갔다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영원히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공부할 때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사회보장 관련된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좋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권이 나오는 겁니다. 여권, 아까 까만 여권이 있었죠. 패스포트. 여권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여권이 있으면 세계 170여 개 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또 뭘 있냐면 투표권이 있어요. 투표권. 영주권자들에게는 투표권이 아마 없는 모양입니다. 시민권자들에게는 투표권이 있고, 투표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예를 들어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 싶다 또는 뭐 지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출마할 수 있어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들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추방을 당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들은 아직은 외국인이고요, 시민권자들은 이제 내국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군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물론 시민권자들에게는 국가 비상시에 군인으로 차출될 수가 있긴 합니다만, 제 후배 되는 여자 목사가 있는데요,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미국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시민권과 관련해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될 때, 뭔가를 택해야 될 때 뭐를 택했냐면 미군 군목으로 지원을 했어요. 미군 군목이에요. 여자애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 8군에 와 있었고 지금은 독일에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목들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적인 차원에서 너무너무 좋은 혜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들이 있어요.
이런 시민권하고 영주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 내려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3.1절이나 아니면 8.15 광복절이나 이렇게 국가적인 무슨 기념일일 때 태극기를 개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분들은 주로 평소에도 이렇게 늘 이렇게 이 국기를 성조기를 개양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물으니까 내가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 자긍심 이거를 성조기를 내어 걸므로써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다. 자기가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이 제1 강국이기 때문에 사실 더 그런 게 있겠죠.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 가신 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서 영주권 받은 후 약 5년 정도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을 하면 이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 시험을 본다 이 말입니다. 영어도 봐야 되겠고요. 또 뭐 우리로 말하면 국사 시험도 봐야 되고요. 또는 우리로 말하면 애국가도 불러봐야 되고요. 외워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게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통과가 되면 이제 서약을 합니다. 서약, 선서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충성의 맹세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충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법을 잘 지키겠다. 미국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도 다하겠다. 국가적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겠다. 제가 간단하게 추린 겁니다. 이런 서약을 하고 서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민 가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어떤 권리들을 특혜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약의 내용은 뭡니까? 서약의 내용은 내가 이 특권 누리겠다, 이 특혜를 누리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위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러한 의무들을, 이러한 책임들을 내가 감수하겠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서약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주로 서약하죠? 세례 받을 때 서약합니다. 그리고 언제 서약하죠? 임직할 때 서약합니다. 그런데 세례 받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시민권 받는 과정하고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그냥 세례 주지 않아요. 최소한 6개월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세례를 신청을 하죠. 사무실에다 신청을 하고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래요? 세례 문답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당회를 대표해서 당회장과 장로님 한 분이 세례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하고 통과를 하면 이제 오늘 세례식이면 어제쯤 보통 이제 세례 문답을 하지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뭐래요? 서약을 하는 겁니다. 다 일어서서 서약. 이 서약은 우리 회중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입니다. 서약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네 가지인데 주로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걸 믿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번째,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네, 서약합니다 하면 이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세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을 때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우리가 1년에 2번씩 꼭 세례 문답을 하고 서약을 하지만
과거의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지 내가 다시 그 서약을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지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어떤 감격, 그 어떤 결단, 그런 어떤 의지, 이게 우리가 좀 평생토록 좀 지속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할 때 세례 서약을 하면서 세례 받는 사람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중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약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매번마다 서약을 새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이제는 교인으로서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쓰며 그 다음에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면 권리가 생깁니다.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세례 받기 전하고 세례 받은 이후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성찬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예요. 세례를 받아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받으면 뭘 할 수 있죠? 공동의회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장로님 3분을 이렇게 투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건 공동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만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결산을 처리합니다. 이런 중요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결 기구가 공동의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권리가 있는가 하면 의무가 있다. 의무.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례문답하면서 꼭 그런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주일 성수합니다. 그 다음에 11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전도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늘 의식하고 가야 되는 것은 내가 세례교인으로서 의무가 있다, 권리가 있다 말할 때 주일 성수하는 것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처음부터 하기는 사실 쉽지 않겠지만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11조만큼은 내가 헌금하겠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내가 섬기고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매년마다 갱신하듯이 이렇게 서약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례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서약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2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이 앞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에 대해 얘기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참 기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상당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는 설교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폴리튜 에스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폴리튜 에스테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영어 말할 때 폴리틱, 폴리스 이런 거 쓰잖아요. 폴리틱 정치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 단어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폴리튜 에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와 사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노예들이나 그 지방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에 비해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프라이드가 강했고요. 지금 미국 시민권자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것처럼 오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특혜도 있었겠지만 그 특혜 때문에 더 그런 게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막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애들 초등학교에서 학교로 보낼 때가 됐는데 학교를 안 보내면 부모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시민답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답게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쳤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성경을 읽어왔어요. 그런데 과연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내가 과연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고 있는가? 이 답게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특혜를 얘기할 때 또는 자부심을 얘기할 때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또는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기까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고 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이 지역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기.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 협력하는 것은 뭐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고요, 한 뜻이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제일 많은 갈등과 분열의 교회는 어디냐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4개로 분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파가 형성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따라서 나는 누구파 이런단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1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칭찬했어요. 자랑스러워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자꾸 얘기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흠이 있다면 빌립보 교회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2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유오디아고 한 사람은 순두개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때, 교회에 갈등이 생길 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 서리 집사님들 수준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항존직들이나 목사가 문제가 되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교회 내에서도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런 겁니다. 중요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요.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요. 그들을 향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라고 하는 단어는 시나들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나들룬테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분투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함께 분투한다. 분투한다는 것은 뭐냐면 군인들이 전투에 임할 때 누구가 낙오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투 현장에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백마부대 출신이다 보니까 백마고지 자꾸 이렇게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그 백마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구사단인데요. 구사단에서 어떤 연대나 어떤 대대에게 어떤 임무가 부여졌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 12일 밤 12시를 기해서 공격명령이 떨어졌어. 그러면 밑에 다 이제 배치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돌격 앞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막 총을 쏘고 하겠죠. 총을 쏘든지 말든지 돌을 굴리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라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군인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총알바지가 되더라도 가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총 맞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자꾸 뒤를 쳐다보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러는 것은 좋은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협력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중요한 전투 현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투에 임한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중요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함께 가야 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누가 낙오해버리고 눈치를 보고 처져버리고 자기들끼리 잘 하겠지 이게 아니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간 것, 이것이 뭐예요? 협력한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 나온 얘기죠.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을 대부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석방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의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일부에 시기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주인공이 되고 사도 바울이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좀 칭찬받고 싶고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나도 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늘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 있고 나는 사도 바울에 가려져서 존재감이 없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늘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꼼짝할 수 없고 막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쌤통이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신 신앙적 덕목 첫 번째,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겁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고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너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그것은 가이오가 그만큼 그 공동체 내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을 열심히 섬겼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역할들을 이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막 존경했고 그에게서 후원받았던 사람들이,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내가 거기 갔더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후원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게 요한 3서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내에 가이오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이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이오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가이오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회방을 놓고 가이오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던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예요. 교회 안에서 늘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쳐다봐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을 쳐다보고 가이오와 같이 열심히 섬기는 정말 훌륭한 인격과 성품과 신앙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은 되게 어디를 봐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봐요. 아니 목사님, 아니 저분은 장로가 됐는데 저분은 권사가 됐는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더러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저더러 왜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시선이 잘못됐어요. 그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이쪽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이쪽, 가이오와 같은 사람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 있거나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거나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주인을, 내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을, 교회의 주인을, 공동체의 주인을 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일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협력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달려갈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된단 말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7절 보니까 중요한 또 하나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예요.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테케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맡은 자리를 고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맡은 자리를 고수한다. 전투에 대해서 말씀 다시 드리자면,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맡은 자리가 있어요. 내가 방어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방어해야 될 그 자리에서 이 자리를 철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군인이에요. 군인이라면 철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뭐예요? 서서예요. 서서. 근데 혼자 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서서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이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이게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찬양되면 찬양대, 구역장이면 구역장, 또는 교사면 교사, 예배 안내위면 안내위원, 우리가 맡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이게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민답게. 이런 의식이 약하니까 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안 좋아지면 그 자리를 포기합니다. 예배 자리를 포기하고,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고, 직분의 자리를 포기하고 아웃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굳센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 아름다운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기입니다. 담대하기.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톤 안티케이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대편에 놓인 사람, 맞서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오처럼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를 모함하고 그에게 시비를 걸고 그를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일을 그만둬버렸다면 요한 3서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가 정말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교회 외에서 그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직장생활 하다가 친구들을 만나고 하다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조롱할 때 있어요. 네 혼자만 의로운 척 하지 마라. 야, 우리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가끔씩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첫 번째 딱 나오는 말이 뭐래요? 제가 목사니까 야, 설교하지 마 이거거든요. 설교하지 마라. 교회가 설교하지 우리 앞에가 설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가 뭐 많은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요. 첫 번째 반응이 탁 나와요. 한마디 하면 탁 나옵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계기 앞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푸티로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들이 이렇게 있을 때, 말들이 갑자기 막 총소리가 난다든지 큰 충격이 오면 갑자기 말들이 후루룩 이렇게 막 달려가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그게 두려워하는 단어예요. 푸티로메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놀라서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는 것, 이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서서 맞설 수 있고 직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오늘 두려워하는가 이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빌립보 교회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요,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치기도 했고 회피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수계자가 됐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강력했던 모세의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것을 뻔히 보아왔던 여호수아가 내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내 리더십이 과연 먹히겠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도 대들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과연 이게 내 리더십이 잘 따라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조차도, 여호수아가 장수잖아요.
강한 정탐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부장을 맡았는데 우리 교사들이 잘 따라줄 수 있을까? 내가 구역장을 맡았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잘 따라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들리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주를 위하여 고난도 달기 받기입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29절 앞부분에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왜 이렇게 협력해야 되고 왜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달게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값없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얻은 축복이겠습니다만 그 믿음의 고백 이면에도 우리 스스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가능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내가 어떤 공로, 내 어떤 의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몇 번 이상 나와야 뭐를 하고 헌금을 얼마 이상 해야지 구원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 감격하여 우리가 힘써 주님을 섬길 때 비록 고난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내가 이것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세상 앞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답게 협력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감히 감당해낼 수 있는 당당함이, 담대함이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이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에 협력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을 품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괴계 앞에서 오늘 저희들을 무너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도 감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하게
영광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